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연관이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에베소서 처음 시작할 때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중심성,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본질과 목적이었어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그 사람들을 모으셔서 다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리고 역사하신 것,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오늘 사실 은혜 가운데의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을 보시면은 수요일 본문 10절을 보시면은 10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여 주셨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하심이 있으셨는데 바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예비하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11절 본문을 보시면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어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를 다른 어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과 이 짧은 시간에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그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 또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분을 닮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11절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 지역에 또 에베소 교회에는 이제 당연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만 헬라인, 특별히 그 지역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주로 된 공동체로 보고 있어요. 더 누가 많았냐, 누가 적었냐는 사실 분명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은 단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할 수 있었던 것은 다문화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먼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15절을 보시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단순히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족을 떠나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그 배경을 떠나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금 모아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공동체, 새 구성원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것은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이고 또 이것이 사실이지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부분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방인이었다면은, 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다면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 특별히 11절에서 12절의 내용들은 단 한 줄로 함축하자면은 너희는 자격도 안 되고 너희는 조건도 안 되고 너희는 그런 환경에서도 나지 않았고 너희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없으면은 그것이 없어서 잘 살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서 잘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밟지 못해서 잘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셔서 잘 살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12절 마지막에 이 모든 것, 특별히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그 외부인으로서 남아있었을 때의 그 결과가 무엇이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약속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또 자신이 이 땅 가운데의 인류를 위해서 소망과 또 자신이 하나님됨을 나타나기 위한 도구였던 것이었어요. 더 나아가 그 모든 것이 구원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단순히 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놀라운 점은 바로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라는 것은 특별히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약속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거듭남과 또 그 구원의 역사와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됨으로써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였다는 모습도 일반적으로 함축되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유대인들이 가장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외적 요소였어요. 이 외적 요소는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내면의 내적 요소로서, 믿음으로서, 그리고 그 신앙의 능력으로서 발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을 때에 비로소 이것이 능력이 되고 이것이 비로소 구원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특별히 이 모든 것들, 자격도 없었고 조건도 없었고 환경과 기회도 안 됐었던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외적 요소와 여러 가지 드러나는 증거는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능력을 잃어버렸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것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타나는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됐던 표현인데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것으로 지금 가까워졌다고 나와 있죠.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어떤 것으로요?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영어로는 이 두 다른 민족으로, 이 두 다른 구성원으로, 이 두 다른 공동체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한글 성경은 이 둘로라고 숫자적으로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다른, 그러니까 완전 멀고 가까운 것은 거리삼으로 체감시키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쪽과 서쪽 끝에 있을 법한, 전혀 이어지지 않고 전혀 연관도 없고 전혀 가까워질 수 없었던 이 두 공동체, 이 두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새 사람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물론 이곳에서 여러 명들의 어떤 복수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은 더 놀라운 게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어서 다시금 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한 민족과 한 민족,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언약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능력과 거룩과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렸던 자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약속의 언약의 모든 혜택과 축복과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이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가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십자가.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단순히 사람들을 잇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점은
단순히 사이가 틀어진 관계 가운데에 이것을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케 하시고 17절 보시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일부러 사용한 것 같은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갔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혀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환경도 없었고 기회조차 없었던, 아니면은 그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그 안에 능력도 없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있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또 그것을 희생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바치셨던 십자가 앞에서, 또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모두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모든 민족을 하나 되게 하셔서 어디로 이끄셨냐?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6절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화목하겠다지만은 18절에서는 궁극적으로 아버지께 나아갔다를 사용하면서 단순히 어떤 공동체성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늘의 가족 되게 하셨다. 결국은 교회는 한 성도 한 사람이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것도 있지만은 다시금 우리가 모여서 온전히 하늘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 중심으로서의 십자가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됨을 믿습니다. 단순히 그리고 어떤 종교의 그 특성을 띠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가 두고 함께 우리가 형제 자매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은 다르게 우리가 서로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되겠고, 그 말은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과 또 내 안에 또 다른 사람들 간에 역사하고 있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희생으로 이거 모든 것을 소멸시킴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온전히 새롭게 대원받아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모인 그 자리가, 공동체가 교회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시작도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도 그리스도이고 또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근거도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다는 것을 계속 묵상하고 의지해야 되만이 비로소 그 본질과 목적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뭔가 종교적으로 어떤 시간의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입맛에 맞는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나 어떤 스타일을 찾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새롭게 태어나고 또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십자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단순히 신앙인으로서 바라보는 것, 이 사람의 신앙의 분량은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의 능력은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의 기능은 어떻게 되고 이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늘의 가족이 됨을 준비하며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족으로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함께 부르며 온전히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피 한 방울도 섞일 수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서 사랑하고 보듬고 하늘나라의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랍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로는 성도가 되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되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 땅에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모여서 가족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새 창조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생활할 때에 또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를 우리가 또 지탱해 나갈 때에 우리가 계속 이런 부분에서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은연중에 세상의 방식으로 아니면은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의지했던 우리만의 어떤 경험이나 또 아니면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속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는 철저히 우리를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선 발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가 의지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지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우리가 구할 것도 하나님의 지혜임을 계속 깨닫게 됩니다. 더 궁극적으로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그 몸의 희생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던 것처럼 교회도 그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세상에 있는 여타 다른 어떤 그 기관이나 여타 다른 어떤 그런 구성원들과 별반 차를 게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사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서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기능을 보게 되고 실력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보게 되고 물론 중요하죠. 인성도 중요하고 지성도 중요하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은 다시는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이해도나 아니면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도리어 긍휼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희생으로 새롭게 받은 바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자녀가 되었으면은 또 그렇게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9절 그리고 20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앞에 지금 11절, 12절을 반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로부터 이제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연관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 특별히 정말 친밀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자적으로 번역은 조금 어렵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 하면은 뭔가 이렇게 위아래가 상하관계가 분명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어떤 소유물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지만은 더 나아가 조금 더 여기서 우리가 보태자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시고 자기의 품으로 구성원으로 자녀로서 만든 소유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러니까 어제 본문의 10절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권속이라는 단어인데 한글 성경의 이 한자적인 의미로는 이것을 다 표현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이것을 10절에 저는 좀 보태어서 설명하자면은 우리를 창세로 전부터 선택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두시어 선한 일을 하게끔 하신 자녀들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절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지금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이 모습, 우리의 이 아이덴티티가 이제는 새롭게 어떻게 변화받았는지 19절, 20절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21절, 22절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그 관계와 그 앞으로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21절을 보시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무엇을 사용하고 있냐면은 사도 바울의 그 가지고 있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이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그런 건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데 바로 그 기초돌이 되는 그 첫 출발이 되는 것이 바로 20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어서 만들어져 가는데, 놀라운 점은 어제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것이 22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완성되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지어져 갈 필요가 없다라고, 지어져 다 되었다라고, 끝났다라고 결과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2절의 내용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어져 갈 것이라고 지금 그 목적과 방향성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는 결코 절대로 완성된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완성된 교회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교회를, 때로는 공동체를,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을 어떤 완성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결과를 우리가 도출하기 위해서 완성품으로 온전히 만들어지려고 그것을 목적으로 들고 교회를 오고,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지어져가는, 또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첫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 내면에 있는 부족함을 발견하게 됐을 때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성장하시게끔 두시는 가능성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물론 부족하고 내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죄 가운데 넘어져서 그런 내 자신 가운데에 또 수치와 부끄러움과 실망에 머물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더 나를 겸손케 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시야를 넓히면은 우리 교회가 십자가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공동체구나, 존재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이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러면 통해서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 더 찬란한 영광을 맛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라고 오히려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훈계하고 가르치자 그랬죠? 3년. 사도 바울의 사역 기간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정말 애착과 또 그 개인이 정말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소중한 관계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그 사도행전의 20절에 장로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할 때에 밤낮으로 눈물로 훈계했다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에베소 교회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른 지역에서 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실제로 에베소에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머물러 달라고 처음 요청을 하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은 계획이 없었던 부분이고 예루살렘 방문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반드시 방문을 하겠다 약속을 했던 지역이었고, 그래서 3년 동안 밤낮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장로들과 성도들을 섬겼는데,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가 그 내면에 알게 모르게 자만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이 궤적에 오름으로써 안정적으로 지금 들어왔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비전이나 교회의 역할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이 모든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말 우리가 이 정도의 머물러 있으면서 만족할 수 있지 않았을까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은혜로 또 사랑으로 깨우치되 이것이 끝이 아니야. 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기억하되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금 찾아오실 때까지,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해야 돼.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만들어져 가야 돼 하면서, 때로는 그 반대에 있는 분들, 지금 지치고 어떻게 보면 주저함이 있고 조금은 자기 자신 가운데에 실망도 하고
안타까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멈추지 마. 이게 다가 아니야.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보는 그 한계, 그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파하실 거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장시키실 거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높고 깊고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하실 거라는 그 격려와 사랑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좀 맺기 원합니다. 앞에서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능력을 통하여서, 사랑을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성도의 하나됨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됨은 단순히 우리가 영어로는 uniformality라고 해서 어떤 통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어서 이 세상에선 존재할 수 없는 유일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철학이나 우리의 어떤 이상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방향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회 가운데에 모인 어떤 사회의 어떤 구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피조물,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했고, 두 번째로는 성도가 서로를 바라볼 때의 그 관계와 앞으로의 목적, 그 본질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연결돼야 되고 서로 함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한 가지 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이제 종종 보는 극동방송에 나오는 그 올라온 글인데 제가 짧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입니다. 불행의 시작은 한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난 것은 당연하다. 혼자 세수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 대소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 차를 타고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 부모님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조간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것이 당연하다.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 전쟁 안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감사를 가로막습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의 출발점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 같은 하루가 밝았습니다. 기적 같은 하루란 노래가 있습니다. 그댄 꽃과도 같은 그런 향기로움으로 지친 나를 위로해 주네. 그댄 별과도 같은 그런 따스함으로 나의 어둠을 비춰주네. 그댄 내게 기적 같은 하루, 오늘은 내겐 기적 같은 하루. 당연한 하루가 아닙니다. 기적 같은 하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하루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제는 감사함이 당연함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빛과 소금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에 오늘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 있는 배우자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자녀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 섬기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사와 기회가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온전히 자격 없고 조건 없고 환경도 없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우리 가운데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희생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여 주셨고, 이제는 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이끄신, 또 이루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감사함, 십자가 안의 감사함, 교회를 향한 감사함,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던 감사함, 빛과 소금 교회에 하나 되게 하셨던 이 감사함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모두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서로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감사함, 서로가 정말 열심으로 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감사함, 어려울 때, 힘들 때, 지칠 때에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함께 서로 울고 웃고 가족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감사함을 오늘 이 아침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감사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던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자격 없고 조건 없었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로서 우리가 새롭게 피조물로 만든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의 한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